아멘은 진실로라는 뜻이죠. 진실로라는 뜻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 이 찬송은 우리가 기도이기도 하고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찬송 부를 때도 아멘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하는 게 정상이지요. 하라고 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라고 할 때면 당연히 하는 거죠. 성경에도요 아멘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럼 아멘 하는 거고요. 아멘 할지어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아멘, 언제든지 이해가 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는 건 눈치 안 보고 그냥 아멘해도 돼요. 아멘입니다. 그게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신앙 고백도요 눈치 보고 하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눈치 보고 안 하고 그러면 문제가 되죠.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7절에서 33장 13절까지, 그리고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와 므낫세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도 그렇고 유다 왕입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도요 아주 중요한 교훈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고, 또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사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 없는 하나님 백성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주 우상숭배를 엄청 많이 합니다. 아예 성전에 예배 드리지 않는 왕들도 있고, 우상숭배하고 또 와서 성전 또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교훈 3가지로 말씀드릴 겁니다. 전쟁이 났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나, 그 다음에 자기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했나, 그리고 그 결과가 뭔가, 요 3가지. 결국 이제 히스기야 2번에 관한 교훈이요. 히스기야가 곧 전쟁 때 처리한 방법, 자기 병들었을 때 처리한 방법, 그것을 가지고 누가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전쟁에 승리했나요? 어떻게 죽을 병에서 고쳤나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대답을 해요. 그 3가지가 오늘 교훈입니다. 자, 오늘 요절 봅시다. 주보에 있는 거. 그러나 속도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여 시험하셨더라. 아멘. 여기 바벨론 방백이 나오죠.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에 히스기야는 남쪽 왕이라고 그랬어요. 북쪽 왕, 여로보암부터 내려오던 그 북쪽 왕의 나라가 히스기야 때 망해버려요. 아수르, 역사책에는 아시리아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아시리아한테 완전 망해요. 그리고 아시리아에서는요 그 혼혈 전쟁을 써서 다른 데 있는 사람을 그 정복한 곳에 이주시키고, 거기 사람을 또 일부를 빼서 다른 데 옮겨서 아예 그 혼혈이 되게 민족 고유 특성이 없어지게 만들어요. 그거는 뭐 이유는 간단해요. 그대로 민족 고유한 그런 특색이 있으면 반역하기 쉽거든요. 혼혈이 돼서 의견을 통일이 안 되게, 그러면서 반역하지 못하게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 북이스라엘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아수르 지역에 있는 사람과 혼혈이 돼서
그 사람들은요, 그 지역을 거기 중심 지역, 북쪽 나라의 중심 그 수도 서울이 사마리아거든요. 근데 원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에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 유대인들, 그 다음에 그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 그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화가 많이 됐어요, 문화가. 근데 남쪽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문화를 고수하고 있죠, 성경적 문화. 근데 그 중간에 거기가 사마리아예요. 원래는 도시 이름인데 지역 이름이 됐어요. 사마리아는 뭐 북쪽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 돼서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완전히 아주 원수지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을 정복한 다음에 혼혈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 아수르 얘기 나오잖아요. 그 아수르가 그 당시 최강이에요. 그 주변 나라를 전부 다 정복해 나갑니다. 완전 막 세계 정복하는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번성하기 전에는 남쪽에 있는 바벨론이 그렇게 강했어요. 그걸 고대 바벨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아수르가 북쪽에서 세력이 커지면서 남쪽을 정복을 한 거죠. 속국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그 아수르가 또 남쪽에 그 바벨론이 커져서 아수르가 정복이 돼요. 먼저 먼저 바벨론은 고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아수르가 커졌다가 다시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하면 신바빌로니아, 고대 바빌로니아, 신바빌로니아라고 역사책에 나와 있는데, 신바빌로니아의 유명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되는 거죠. 자, 지금 그 사이에 아수르가 지금 그 당시 그 지역을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복해 나가기 때문에 그 남쪽 메소포타미아 지방 남쪽에 있는 그 바벨론은 그 아수르하고 아주 원수지간이죠. 근데 아수르가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전 세계라고 그러면 이 중동 지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아수르가 지배하니까 바벨론도 이 대적 관계고요, 유다 나라도 대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유다는 동맹 관계가 돼요. 아수르가 강한 나라니까 둘이 동맹 관계에서 아수르를 이렇게 대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근데 이겨요. 그건 자세히 좀 얘기할 겁니다. 이기고 병 걸렸다가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동맹국 바빌론이 말도 안 되게 그냥 기적으로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기적으로 아수르 군대를 그냥 완전히 섬멸시키고 병도 기적을 통해 낫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신이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동맹관계니까 물을 수 있지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적을 물었다. 이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났대네요. 히스기야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답변을 잘못합니다. 틀린 답변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테스트하신 거죠. 히스기야가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분별하는가 하는 그 테스트에서 이 히스기야가 낙제 점수를 받아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바벨론 사신들이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 마음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있어서 이거 꼭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꼼짝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한 발 물러서 떠났다는 것은 완전히 어디 가신 것이 아니라 한 발 물러서서 가만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미리 말씀 안 하시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기가 마음대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아담 하와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든지 생명과를 먹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거예요. 지금 여기 히스기야를 떠났었단 말은 자유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죠. 요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이 이제 세 번째 교훈의 핵심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이제 그 다음 본문 들어갑시다. 우리 쭉 본문을요, 지금 33절까지, 아니 32장 33절, 이 32장 내용을 쭉 읽어갑시다. 히스기야가서부터 우리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7절.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가 남은 사족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 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지금 이제 요절도 포함되어 있는데 요 33절도 있군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요 내용은요, 지금 맨 앞에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하다고 그랬죠. 요 앞에 내용들, 이 앞에 내용이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요 결론만 쓴 겁니다. 어떻게 해서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커졌냐?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아주 애를 쓰고, 특별히 그 히스기야가 그 유월절을 아주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복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유월절 매년 지키라고 그랬는데 뭐 지키다가 안 지키다가 뭐 그렇게 거의 뭐 이쯤 돼서는 거의 안 지킨 거죠. 그러니까 근데 왜 그렇게 지키게 됐냐? 히스기야 왕 때 북쪽 나라가 망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망하는 게 하루아침에 망하는 게 아니고, 전쟁하려면 그 옆에 나라까지, 요즘에는 전쟁도 한 번 쏘면 몇 초 만에 그냥 좀 여기 평양에서 저 알래스카까지 저 막 워싱턴까지 쏠 수 있잖아요, ICBM으로. 근데 지금도 사실 이 육군이 진격할 때는요 소문이 납니다. 어디 왔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때는 더 하죠. 지금은 차를 타고 이동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막 걸어가고 말 타고 가고 그러니까 어디 정복했다 그러면 소문이 쫙 돕니다. 그러니까 벌써 아시리아가 막 정복해 나가잖아요. 바벨론 정복하고 바로 밑에 나라니까, 옆에 나가니까. 그 다음에 이 서쪽으로 와서 그 다음 시리아 그쪽 수리아라고 그래요. 옛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거 정복하고, 그 다음 아람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요즘엔 시리아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아람이라고 그러는데 여러 부족 국가들입니다. 거기 여러 부족 국가들을 정복하면서 이제 이스라엘까지 정복하는데 벌써 알아요. 엄청나게 정복해 내려오니까 이제 유대 나라도 바벨론하고 이렇게 양쪽에서 동맹하면서 그 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위기가 닥치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유월절도 지키고 이제 그러다가 북쪽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지킬 때가 될 때 북쪽 그때 나라가 이제 없어진 거죠.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아수르 나라가 됐으니까 사람들 보내가지고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내려와라. 남쪽이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리라 했더니 오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 그러나 이미 벌써 여로보암 이후로 금송아지 많이 믿던 사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놀리고 아주 비난하고 그랬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히스기야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지금 이제 중요한 사건. 그 아수르가 유다도 공격하는 거예요. 유다 나라를 막 지금 공격해가지고 이 성읍들 도시를 하나씩 점령하고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사신을 보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무슨 다른 소설책 본 것도 아니고 역사책 본 것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요 이런 내용들은 역사책에 안 나와요. 나오면 성경에 있는 거 인용해요. 세상 역사도 성경이 그렇게 자세합니다. 전쟁 내려오니까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 아수르 왕한테 저기 부담 지우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왕한테 원하는 대로 다 감당하겠으니 전쟁 내려오지 마세요. 어떻게 할까요? 금 얼마, 은 얼마, 몇 달러한테 막 부담합니다. 엄청난 거. 그게 또 어디 있어요? 왕궁에 있는 금 다 갖다 은 다 갖다 주고요. 성전에 있는 금 안에 있는 인테리어 금으로 금판을 냈거든요. 다 뜯어다가 줬어. 세상에 여러분 성전 거는 하나님께 드린 거거든요. 그거 뜯어간 거는 하나님 거 훔쳐간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걸 뜯어줬어요.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다는. 왜? 자기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안 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금판 다 뜯어다가 아수르 왕한테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받아먹었으면 가야 되는데 그냥 내려옵니다. 그냥 그 북쪽에서 이 예루살렘을 전쟁을 해요. 그 양심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국가 간에는요 양심 없어요. 원래 국제윤리라는 게 윤리학에서는요 국제윤리가 있어요. 나라별 아주 팽팽한 그 이론이 있는데 이 나라끼리 국제관계에서도 윤리가 있어야 한다 하는 주장도 있고요. 윤리가 없다 이 두 가지가 팽팽합니다. 실제로는 윤리가 없는 게 더 많아요. 윤리가 있어야 된다 말하는 거는 있어야만 평화가 유지된다 그 뜻이지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윤리가 있지 조금만 이해관계 다르면 국가 안에는 윤리가 없어요. 그게 국제관계입니다. 이제 자기들한테 꼭 필요해야만 그렇게 동맹도 유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막 그 금방은 다 받아먹고서 또 내려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자기가 죽고 나면 안 올 줄 알았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그때 그 아수르 왕이요 그 신하를 보내서 장관 하나 보내가지고 막 이 심리전을 펴니다. 편지 보내면서 간단한 거 이거예요. 지금 아수르 왕을 이긴 신은 없다. 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말하는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는 말 속지 마라. 유대인들아 문 열고 항복해라. 히스기야 말 듣지 말고 이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얘기 듣고 왜 그걸 할 때 아수르의 그 군대 장관이 대신들을 부릅니다. 이스라엘 대신 부르고 막 그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신들이 또 또라이 같이 바보 같이 히브리 말로 안 하고요 아람 말로 우리 아들에게 아람 말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람 말로 말씀하세요. 그래? 그럼 히브리 말로 해야지. 왜? 내가 너희들만 들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 다 들으라는 거야 하고 또 히브리 말로 막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신하들한테 좀 가만히 있어. 뭐 아는 척 말하면 손해니까 가만히 있어. 그다음부터는 막 뭐라고 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욕해도 가만히 있고, 뭐 말하면 더 당하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제 비난하는 문서요, 항복하라고 하는 문서를 주니까 그거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한테 보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출산이 다가온 여자가 있는데 아기가 안 나와서 좀 죽을 지경이에요. 그럼 산모 옛날에는요 산모나 아기나 다 죽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편지를 보내요. 편지 보내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편지 보내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그거 다 돌아가게 이제 철수시키겠다고. 그런데 애굽에서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남쪽에서 군대가 동원됐어요. 그러니까 그거 따라 조금 피하는 듯 하면는데 이게 이렇게 철수하는 것 같이 하면서 피하고 안 가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응답되는 거 하면 기분 좋다가 또 그대로 있으면 뭐야 또 그런 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기도해 본 사람들은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이사야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철수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철수시켜 주겠다고. 그냥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와가지고 또 떠드는 거야. 아수르 왕을 이긴 이 신은 없다. 어떤 신도 다 망했다. 여호와도 아수르 왕을 이길 수 없다. 뭐 이렇게 막 떠들고 그러니까 또 그걸 받아보고서는요, 그 문서를 받아보고서는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한테 안 가고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 전에 가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사야 선지자,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세 번째지요. 금을 줬을 때, 그 다음 이사야 선지자한테 기도 부탁했을 때,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그 문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세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한테 기도 부탁도 안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승리하게 해주겠다고.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 손에 죽게 하겠다고. 그런 아주 자세한 예언을 또 해요. 그걸 받아보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군대 전멸했어요. 18만 5천 명이 싹 송장이 되고 몇몇 사람만, 왕이 얼굴이 뜨뜻해서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진짜 분하기도 하고 부끄러웠기도 하고 도망간 거죠. 다 죽었으니까 확 도망치고 갔는데, 가서 자기가 낳은 아들들 두 명한테 죽고 다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겼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끝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엔 되게 열심히 히스기야가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 된다고 막 그냥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전쟁 준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무기 준비도 하고, 하나님도 열심히 막 예배도 드리고 아주 진짜 할 거 다 했어요. 기도도 하고 무기 준비도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기 오늘 본문 말씀 27절이에요. 요 한 절로 그걸 끝난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부요함과 영광이 지극하다 이렇게 됐어요.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웠다. 다 줬을 때 손에 났는데 하나님 막 기도해서 응답 받으니까 그 아수르를 이겼다니까요. 그 주변 나라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히스기야 왕한테 막 여기 그런 거예요. 막 갖다 그 조공 바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물 바치고 그래서 부유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죠? 첫 번째 교훈은 뭐죠? 첫 번째 교훈, 세상적인 방법으로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면은 문제 해결될 것 같아도 해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나쁜 놈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국제간에는 윤리가 있다 없다?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없다. 있는 것 같은데도 사실상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동안만 있다, 이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되니까요, 거기 그 변방에 있는 그 국정선에 있는 그 도시 몇 개 그냥 거기서 끝나주고요, 그것만 가져가시고요, 그냥 전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싹싹 빌었어요. 금은 다 줬어요. 그러면 아수르 왕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놈들 금은 많네. 또 가서 또 뺏어야지. 그냥 오지. 이거 안 그래요? 생각해. 이 머리가 안 돌아가. 주문은 안 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전쟁에서만 그런 줄 아십니까? 전쟁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들 사기꾼도 그래요. 사기꾼한테 알았어 그건 내가 손해 봤어. 내가 그거 이제 나 포기할 테니까 더 이상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그럼 또 뭐라 그런다고? 돈 있는 거 다 알고 먹어야지. 사기꾼의 방법 똑같아요. 그건 줄 아십니까? 정치도 똑같아요. 야당 뭐라는 대로 해줘봐요. 야당이 그러면 그 다음에 가만히 있고 당신 또 여당 하세요 그럴 줄 알아요? 세상은 똑같으다니까. 아멘입니다. 누가 하라고 그래서 아멘 하나요? 알아서 해야지. 자,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한다고 그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은 아니다. 그럼 다른 해결책이 있나요? 믿음 좋은 선지자한테 기도 부탁하는 것도 한 가지 해결 방법입니다. 해결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떠나가게 해주겠다고. 진짜? 그러고 보니까 떠나는 것 같은데 안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것 같은데. 왜? 애굽에서 군대가 동원됐거든요. 아니, 군대가 동원되는 게 아니라 군대가 온다 소문이 나니까 방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움직인 거예요. 근데 계속 그래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지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지만 기도해서 뭔가 응답이 되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 근데 될 듯한데 또 안 됐어. 그러면 안 되는 것보다 이게 바로 그 내용이 이 히스기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경험하잖아요. 막 개인뿐 아니라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 다음 오는 아수르 왕이 보낸 그 대민 관계 심리전 할 때 보내는 그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자세하게 돌아가서 자기가 낳은 자들의 손에 의하여 죽게 하리라까지. 그리고 그 다음 날로 해결했어요. 아니, 그 밤중에.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누굴 보내서 그렇게 했을까요? 누구? 천사 몇 명이나 보냈을까요? 성경 딱 하나 보냈다고 그랬어요. 하나 보냈는데, 여러분, 우리가 18만 5천 명 하루 밤새 칼 두 개 가지고 죽이라고 그래도요, 그렇게 못 죽여요. 천사는 그냥 한 번에 싹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냥 도망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승리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지요? 세상 방식으로 해결한다고 그게 깨끗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손해는 계속 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기도 부탁하면 도움이 된다. 응답은 와요. 그런데 응답이 늦어져. 어떻게? 자기도 직접 기도해야 돼.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요 교훈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승리했어요. 놀랬죠. 그 당시 그 지역 중동에서 이거 무슨 기적이냐, 무슨 신무기가 있냐, 뭐 별 생각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신이냐, 뭐 그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궁에 들어왔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왕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하고 아마 혈연 관계가 있을 거예요. 와가지고 왕한테 집 정리하라고 그러십니다. 당신 세상 떠날 날이 왔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실 겁니다.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실 거라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 말만 좀 갔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요, 자기 왕 자리 있을 거 아니에요. 왕좌. 히스기야하고 같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왕은 왕좌에 앉았겠지요. 그리고 왕은 이것이 선자는 갔습니다. 왕은요 돌아서 가지고 벽에다 대고 그냥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나가가지고 그 왕국에서 나가서 그 예루살렘 성을 지나서 이제 성문 나가야 되는데 중간밖에도 아직 왕국에서 떠나서 조금 갔는데 하나님이 다시 들어가라.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5년 더 살았어요? 이야. 그래서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병을 고칠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다시는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미 갔어요. 18모 지금 가버려서 죽었어 다. 다시 오지 않도록 한다 그 뜻이죠. 병 고치고 아수르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서 무화과 반죽 가져오라고 해서 반죽 갖다 딱 붙여놨더니 병이 싹 났어요. 어느 신문에 보니까요, 무화과는 기적의 약이다. 뭐. 아이고, 아닙니다. 무화과는 그냥 잡수세요. 그거는 무화과는 그렇게 죽을 병, 뭐 암이나 무슨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그 치명적인 병 고치는 약효가 있는 건 아닌 건 분명해요. 그거는 그럼 왜 그 무화과 그거 다 쓰지? 근데 무화과 써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의학적인 그런 보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약은 아니에요. 거기서 다른 거 뽑아 쓰면 있어도 다른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냐? 그냥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손 얹고 기도하면 낫게 해주지. 왜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손 얹으면 난다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근데 왜 무화과 반죽을 왜 갖다 이겨서 무화과 열매를 이겨서 반죽 만들어 가지고 붙이냐? 그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방식으로 치료하는 것 같아도 실제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무화과가 약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로 치료는 하나님 하시다. 어떤 약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치료는 하나님 하신다는 의미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실제로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배가 엄청 아프는데 뭐 어떤 약을 써도 안 낫어요. 그래 아편도 먹어도 안 되고.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기도해주고 그다음에 아편을 조금 타가지고 마시라고 이러면 된다고. 아니 먹어봤던 건데 아이 먹어보라고.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그 아편이 진통제거든요. 지금도 암이 말기에 가면요, 이 아편 진통제를 줘요. 아편이라고 그러고 모르핀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 정제해낸 거, 뽑아낸 거를. 아편의 성분은 모르핀이에요. 핵심 성분이, 마약 성분이. 그래서 모르핀 주사를 놔줍니다. 그럼 이제 계속 맞으면 중독이 되죠. 약간 맨 처음에 느글느글거리고 막 그러다가 막 토하고 나면 막 덜 아프고 이제 그렇게 돼요. 이건 내가 먹어봐서 아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직과대학 1학년 때 양리학 시간에 배운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 치료를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아니 많이 먹어서도 안 된 거던데 기도해 주다 조금 먹었더니 물에 개서 조금 원래 그렇게 먹는가 봐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그게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는 기도를 해서 난 건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고치시더라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또 아편 다 먹길라 또 그렇게 하시는 거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 배가 아플 때 통증은 진짜 심할 때는 그런 약이 진통제예요. 실제로 지금 병원에서도 씁니다. 그것 때문에
위조 처방 막 내고 그러는데 그건 아주 안 되는 거죠. 자, 하여튼 히스기야가 그렇게 해서 치료를 했어요. 15년 더 살고. 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히스기야가 막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치료받고 나서. 그런데요, 그 이야기가 저 동맹국 바빌론, 그 아수르 남쪽에 있는 그 바빌론에 연락 갔어요. 그래가지고 사신이 온 거예요. 그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와가지고서 도대체 어떤 무기 쓰고 어떤 요술을 부리고 어떤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그 18만 5천 명 하룻밤새 이기고 이거 죽을 병을 어떻게 고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요 어떻게 했냐, 자기 왕궁에 있는 보물창고 다 보여줘. 보물들, 금은보사 다 보여줘. 이미 벌써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보물이 쌓여진 거예요. 다 줬는데 전쟁이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병 고치고 그 다음에 병도 고쳤고요. 그런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오니까 그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갖고 온 선물들 다 보여준 거예요. 선물들 거기 명품백도 있을지 몰라. 웃지도 않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군사 무기 있죠. 무기 창고도 다 보여줬어요. 이렇다고. 그 사람은 갔습니다. 가자마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누가 왔고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고 갔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뭐랬어요? 보물창고 다 보여줬지요. 무기도 다 보여주고요. 어디서 왔는데요? 저 멀리서 왔습니다. 근데 멀리서 왔단 말을 왜 해?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도 자기 보물 무기 다 보여주면요 그 금방 원수가 돼요. 전쟁 일으킨다고 그거 뺏어가고. 멀리 있으니까 또 아수르 동맹국이니까 괜찮아요. 선지자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얘기들에도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얘기하다가 남편이나 아내가 뭐라고 하면 그거 얘기했어. 괜찮아요. 친해서 뭐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해요. 아니면 그 사람 부자야. 우리 집에 돈 탐내지 않아.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와서 돈 좀 꿔줄래? 내가 매달 오후 예배 이자 줄게. 그러세요? 그러다가 줬다가 날라가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전혀 우리 개인과 관계없는 일 같은데 똑같이 국가 간의 일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면요 지혜로워져요. 아니 읽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뜻을 알고 나면 이게 국가 간의 일, 이 개인 간의 일이기도 하다, 가정 간의 일이기도 하다는 걸 알고 나면 똑똑해져요. 그런데도 할 수 없이 뭐 줬다가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거 구경시킨 거 그 사람들이 아수르가 말고 동맹국 바벨론이 다 가져갈 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럼 구경할 시킬 게 없잖아요. 그죠? 아멘입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아멘 하는데 재밌어요? 아멘 해지. 그럼 재밌으면 아멘 해야지. 나 재밌으라고 한 건데 아멘은 재밌는 거예요. 아멘 하면 또 그 아멘이 나오니까 또 일이 생기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냥 저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여줄 게 없으니까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금은 보아도 쌓였어. 지금 얼마 안 되는 쌓였단 말이에요. 무기도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준비도 하고 그랬으니까 자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만 자랑하나요? 하나님만 자랑해요? 아니잖아요. 뭘 자랑해요? 돈 있으면 돈 자랑, 건강 있으면 건강 자랑, 또 뭐 있나? 하여튼 가진 거 뭐 비싼 거 있으면 그것 자랑. 그거 말고도 진짜 자랑하는 거 많죠? 뭐 자기가 좋은 학교 나온 거, 뭐 자기가 무슨 뭐 어쩌고 기술이 있고 재능이 있고 뭐 있고 월급 많이 받고 무슨 뭐 다 세계 여행이라고 그러나? 세계 여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행하면서 막 어디 갔다 왔다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제일 많이 하는 건 자식 자랑이야, 그죠? 자식 자랑. 여러분, 자랑하는 제일 중요한 자랑이 그게 바로 신이에요. 신. 그게 우상입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아우 얼굴 예쁘시네요. 그러면 난 원래 그래요. 그러면요 한 방에 나갈 수 있어요. 한 방에 교통사고 나거나 아니면 집이 불이 나면 일그러지기 시작하면요. 진짜 저는 그런 사람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제가 설교도 했었죠. 예전에 먼저 교회 있을 때. 자랑하는 거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똑똑한 자녀, 성실한 자녀, 부모 효도하는 자녀 있으면 그런 자녀 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원망불평하겠지요.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잘 하나님 섬기게 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 공경하라는 대로 공경했을 텐데 그렇게 안 가르친 거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감사 아니면 회개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회개할 거나 하는 거. 그 원리를 오늘 말씀 통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랑했어요. 다 가져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이 선자가 말하기에 당신 몸에서 낳은 아들이 그 포로로 잡혀가서 환관이 되다. 환관이 뭐예요? 내시. 보통 일반적으로 환관하면 왕궁에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왕의 여자들이. 그러면 거기 남자들은 내시들은 다 그걸 뭐라고 그래 하여튼 내시 하는 거죠. 내시 그 환관들 아기 못 갖게 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할 때 다 빼앗길 거다. 네 몸에서 난 아들도 환관이 될 거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너무 선하신 분입니다. 손을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선하시다고 그랬어요.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고 했다니까. 진짜로? 미친 거 아니에요? 다 삐끗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지금 15년 더 산다고 그랬죠? 15년 더 산다고 그러고 가다가 들어와서 다 빼앗기고 그 아들을 낳다고 얘기한 거지요. 네 몸에서 날 그 자가 환관된다고 했으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아들을 낳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왕이 됐어. 히스기야 몇 년 더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12살에 히스기야는 죽고 그 12살짜리 아들이 왕이 됐어. 그러면 히스기야는 그 전에 아들 낳았다는 거예요? 후에 낳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낳았으면 15보다 더 많겠지. 15년 뒤에 죽었으니까 12살 때니까 3년 뒤에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때까지 아기가 없었어. 아기가 없었는데 네 몸에서 난 아들이 환관이 된다. 잡혀가가지고 아들 낳는다는 거네? 오, 좋으신 하나님. 아들 다 원키를 원했는데 할렐루야. 이런 바보 멍충이. 그래, 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신이 왔을 때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방법을 기도해서 하나님 해결했다는 거 안 했죠? 이 15년 더 살게 해준다고 그렇게 15년은 좀 있다고 치료받을 때 15년 더 산다고 그랬죠? 부하가 나면 반죽하고 그 다음에 고침받은 다음에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신 다 보여줬다는 얘기잖아요. 치료받은 건 어떻게 보여주었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여주고 여기 흉터 보여줬나? 그런 말은 성경 없어요. 무기고하고 보소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와가지고 몸에서 난 아들 얘기했으니, 자 그러면요, 아들을 주신 거면은 왜 기뻐했겠어요? 아들이 없는데 아들이 생긴 거야. 기뻐요, 안 기뻐요? 왜 기뻐?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으면 누가 왕이 되겠어요? 뭐 조카들이 되겠지. 아니면 조카나 뭐 형제가 되겠지, 그죠? 그거보다는 자기 자식이 되는 게 낫죠? 옛날에 왕이니까. 그러면 그럼 뭐 아들 왕 되면 뭐가 좋아? 나라를 물려주잖아요. 전 다 물려주잖아요. 얼마나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좋지요. 돈 많은 사람은 그 돈 딴 사람 주고 싶어요? 자기 자녀 주고 싶어요? 대답들 참 안 하네. 줄 거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녀한테 재산이 있으면 재산 물려주기 원하면은, 그럼 목사님은 뭐 이 목회 아들 물려주고 싶어요? 딴 사람 물려주고 싶어요? 그거 왜 뭘 물려주라고 그래? 희한하지요? 희한해. 근데 성경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관계없는, 이건 먼 얘기인데, 성경에는요, 자식에게 물려주는 하나님의 일도 있고, 물려서는 안 되는 일도 있고, 하나님 뜻 따라 물려주기도 되고 물려주면 안 되고, 복잡하고 다양해요. 그래서 하나로 결정할 수 없어. 자, 넘어가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옛날에 다 설교했어요. 네 번인가 5번인가. 지금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녀들한테, 아들한테.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선하다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선하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으면 그 아들, 하나님 주신 아들 영적으로 잘 키워서 가르쳐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했었겠지요. 근데 그 아들 므낫세가요, 아합보다 더, 이 북쪽 나라 아합보다 더 악한 왕이 므낫세예요. 그 아들이야. 우상숭배 끝내주어서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 나 용서 못해. 여러분한테 요시야 왕 얘기했죠? 요시야 왕이 히스기야의 4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손자, 증손자예요. 히스기야의 증손자가 열심히 종교개혁합니다. 이 하나님을 잘 믿게. 그런데 요시야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그 앞뒤에 없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0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망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므낫세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그 죄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망한 것처럼 유다도 예루살렘과 성전을 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열왕기하 23장 26절에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거예요. 므낫세 때문에. 그렇게 믿음 좋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렇게 바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인데 15년 더 살면 당연히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하셨는데도 하나님은 어디 가도 없어지고, 자기 무기와 자기 무기로 싸워서 이겨서 보물 얻은 것처럼 얘기하니까 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재산도 날아가고, 그 명예도 날아가고, 아들도 날아가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도 날아가서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3번째 교훈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세상 방식으로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두 번째 뭐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며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15년 더 살게 해주신다고, 병 고쳐주시고 15년 더 살게 하셨다. 세 번째,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병을 고쳤습니까? 그럴 때 당연히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 기도의 응답 받았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전쟁 이겨도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아들을 주어도 잡혀가서 환관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요 세 번째 교훈, 자랑하는 게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딴 거 자랑하고 그러는 것이 큰 죄로구나 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요.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게 그게 우상이라.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고. 그럼 옆에서 그럴 거예요. 알겠어. 믿음 좋은 거 알겠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지 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 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근데 방법을 말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그거 들으면 그렇게 했구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구나 방법을 배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당연한 거 그러네.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고 친구가 물어보더라고. 대학생 때니까. 그래서 과정 자세히 설명했더니 되려고 하려고 그랬나 보다. 하나님은 섭리로 하면요 사람이 못 알아봐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만 배워요. 기도응답 체험에 있는 사람을 배운 건 믿음 있는 사람만 배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것 자랑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저를 치료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1분 동안 기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오늘 세 가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랑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뭐 다른 것 자랑하다가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런 기도가 효과가 있습니다.